누가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 그 영성 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 신부님, 하버드랑 예일 또 노틀담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교수였고 강사였고 그러다가 50쯤 제가 제 나이쯤인 것 같아요. 그때 다 모든 것을 내려두고 토론토로 이사를 왔죠. 토론토에 와서 토론토 저기 이제 영 스틸스 위에 올라가시면은 그 동네가 리치몬드잖아요. 그 리치몬드 힐 거기 올라가서 거기에 데이브렉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데이브렉 공동체는 뭐냐하면은 전 세계에 그 라르시 공동체가 있는데 라르시 공동체는 아주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또 그 중에 또 중증 장애인들은 또 같이 평생을 어느 한 집에서 거하는 그런 거. 우리 라르시 런던 남쪽에도 있어서 얼마 전에 우리 그 시니어 합창단 가가지고 거기서 공연도 했는데요. 토론토에는 리치몬드 힐 그 위쪽에 데이브렉이라는 데이브렉 새벽 예배 공동체죠. 거기에서 남은 일생을 거기서 사셨습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그분의 책이 한국에 있는 이제 예수의 신부님이시지만 한국에 있는 개신교 모든 교회 한 80년대부터 수없이 많이 읽히기 시작해서 웬만한 분들은 당시 8, 90년대, 2000년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분의 책 한 권쯤 집에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읽혀졌던 분이죠. 그분이 이제 생존 때 1991년이었습니다. 독일 남서쪽에 가면 프라이부르크가 있는데 프라이부르크에서 공중고개단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공중고개단인 이름이 뭐냐면은 플라잉 로들리라는 공중고개단이었어요. 그 공연을 보고서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창공을 이렇게 가르는 그들의 그 몸짓에 매료된 그 신부님이 고개단 리더의 이름이 로들리겠죠. 그 로들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공중에서 멋지게 날아올라 동료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리더 로들리가 공중고개의 비밀을 다음과 같이 신부님에게 알려줬는데 공중고개의 비밀은 한 가지였대요. 신부님, 공중고개에는 한 가지 절대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아가는 사람이 flyer, 날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잡아주는 사람, 즉 catcher, 잡아주는 사람을 잡으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저는 날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중에서 회전하고 내려올 때 저의 유일한 임무는 그저 팔을 뻗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를 잡는 것은 전적으로 제 동료의 몫입니다. 제가 그네를 놓고 공중에 떴을 때 저쪽 동료의 손목을 잡으려고 제가 애를 쓴다면 우리 둘 다 떨어져 죽습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팔을 뻗고 저편의 그가 나를 잡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중고개의 비밀입니다. 2025년 마지막 안식일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런던이라는 누군가에게는 낯선 곳이었을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붙잡으며 밧줄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저도 몇 년 전부터 제가 캐나다에서 산 날이 한국에서 산 날보다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생각도 좀 캐네디언처럼 됐는지 제 아내가 오빠는 한국인 아니지 뭐 이러더라고요. 바나나라고 하나 겉만 한국인 같은데 속은 좀 서양식인가 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민자로 살아가고요, 유학생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 유학생들 몇 사람 있지만, 청년들 있지만 정말 힘들게 유학생활 했거든요. 진짜 눈물 젖은 빵을 정말 자주 먹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 나를 이렇게 던져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평안하셨습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각자 밧줄이 있어요. 밧줄. 그 밧줄이 뭔지 모르지만 각자 있을 텐데, 그 밧줄을 놓치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만 같아서 꽉 잡아 보시면 아시죠? 이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나 죽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버텨온 시간들은 혹시 아니셨습니까? 마치 본문의 회당장처럼 내가 눈을 부릅뜨고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면 내가 세운 삶의 질서가 와르르 무너질까 봐 남몰래 두려워서 벌벌 떨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건 체면이건 돈이건 관계이건 직업이건 사업체이건 무엇이든 간에 그냥 꽉 움켜쥐며 두려움에 떨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밧줄을 세게 쥐면 줄수록 영혼의 손목은 더욱 시립니다. 더욱 서럽습니다. 더욱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기독교에서는 더 이상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썬데이, 일요일을 안식일, 주일로 지킵니다. 2000년 된 전통이죠. 안식일.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얗게 질린 나의 주먹을 펴는 날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영어로 사바스. 사바스는 히브리어에서 샤바트에서 와요. 샤바트. 샤바스의 뜻이 뭐냐 하면 멈춘다, 그만둔다, 쉰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공휴일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수없이 움직이는 불안, 공포, 걱정, 근심.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여러 번 성도님들께 부탁했던 말이 제발 오버띵킹 하지 마시라고. 과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뭐 문자 하나 받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가 하고 막 생각이 막, 그리고 막 왜 여기 느낌표를 안 달았지? 뭐 이런 거, 왜 이모티콘이 없지? 오버띵킹, 과한.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오늘 인사하고 나가는 표정이 안 좋았는데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나? 뭐 이러면 주일날 밤 잠 못 자는 거예요. 오버띵킹, 인생을 죽이는 적 하지 말라고. 그런 것, 이 밧줄,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님께서 멈춰라, 그만둬라, 버려라.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냥 공휴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우리가 2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18해 동안이었습니다. 18해 동안 흙바닥만 바라보며 살았던 여인, 등이 굽은 여인. 그녀는 안식일, 즉 주일에 회당, 즉 교회에서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하늘을 우러르게 되었고요, 주님의 눈동자를 마주 보았던 것처럼 안식일은 나의 웅크린 존재가
펴지고 묶인 영혼이 풀려나는 날입니다. 내가 캐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붙잡고 움켜쥐고 집착하여서 통제하려고 하던 그 걱정과 불안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날 수 없는 연약한 플라이어, 날아오르는 자임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팔에 힘을 빼고 팔을 뻗을 때 나의 영원한 캐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건너편에서 그 못자국난 부활의 강한 손으로 나를 낚아채신다. 이걸 믿고 멈추고 던지는 날입니다. 내가 잡아서 내가 움켜쥐고 이거 놓치면 안 돼. 심지어 그게 나의 자녀일지라도요. 보통 이민 생활에서는 자녀가 이 밧줄이죠. 내가 길을 쓰고라도 살아서 이 자녀 성공시켜야 돼. 내가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새벽에 눈을 뜨고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집에 와서 2-3시간 하루에 잠을 자면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만은 성공시켜야 되라고 하면서 그 붙잡던 밧줄, 그렇게 내가 잡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잡아주셔서 사는 인생, 붙잡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붙잡힘 받아서 사는 인생, 이것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이 안식일의 신비 안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회당장은 지금으로 치면 한 지역 교회의 존경받는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몹시도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인가요? 아니면 성경의 말씀이 훼손되어서인가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회당이, 즉 교회가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설교 때 속어 잘 안 쓰는데 가끔 제가 듣는 속어가 있어요. 내 통제를 얘기할 때 뭐가 있어요? 내 나와바리. 아시는 거? 설교 때 주님 설교 때 속어 썼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 나와바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조직 폭력배들이 쓰는 말이죠. 내 바운더리를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신비로운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온 작은 상자가 있고요. 하나님을 그 상자에 우겨 넣어서 그 하나님을 길들이며 살았습니다. 얌전히 계세요, 거기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그대로 내 기도대로만 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길들였던 거예요. 박스 안에 넣고. 사람들은 누구죠? 울타리를 쳐요. 울타리를 딱 쳐놓고 벗어나지 마세요. 선 밟지 마세요. 넘어가면 내 사람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저주받습니다. 안에 계세요. 이렇게 움직여야 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수호하는 경건한 지도자처럼 보였지만 그 가면 안쪽에는 자신의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겁쟁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리고 회당의 리더들은 오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 족쇄를 채워 올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외식하는 자. 외식, 밖에서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외식.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헬라어 히포크리테스죠. 히포크리테스인데 가면을 쓴 배우라는 뜻입니다. 위선, 외식이라는 뜻이에요. 가면을 쓴 배우. 무대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거룩한 배역을 맡아 연기하지만 가면 속은, 혹은 무대 밖에서는 한 영혼의 혹은 사람들의 회복을 기뻐하지 않는 냉혹한 종교 기술자였던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가 악한 사람이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약했습니다.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없고 배운 게 없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내 안에 그 자긍심,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아라고 하는 이 그 영적인 자존감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겉으로는 온순해도요, 속으로는 단단해요. 잠언은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심지가 견고한 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 아이니와 이한이를 해서 매일 하는 기도 제목이 심지가 견고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인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유순해요. 근데 속으로는 단단해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과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아요. 자기 고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로 충만한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존재. 근데 이 회당장은 아니었어요. 나약한, 두려움과 자기 불안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분노한 이유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까 봐 무서웠기 때문이었겠죠. 회당 안의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 내 소유다, 내 사람들이다 여겼기에 그들을 잃을까 봐 불안했던 거예요. 자기가 통제하는 질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새신자반 인도하고 있는데, 제자반이라고 하죠. 근데 새신자반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저는 새신자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 혼자 꼭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은, 주님, 새신자반에 오신 이들은 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 기도 꼭 하고 시작해요. 제 속으로. 이 사람들은 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제자반을 가르치거나 해서 내 편, 제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새신자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저는 그저 도구로서 그냥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나눌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 사람 삼아 주십시오. 제 사람 삼지 말아요. 이 기도를 꼭 하고 들어가요. 왜냐면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우니까. 자칫하면 회당장은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이 회당장은 그랬던 거예요. 두려움과 자기 불안, 시기심과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 그렇게 배우의 가면을 쓰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했던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당장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리더들이. 그 회당에는 회당장과 같은 결을 가진 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를 치면은 담임 목사를 비롯한 옆에 당회가 그랬다는 뜻이겠죠. 혹은 권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회당의 지도자들. 그들은 세상을 오직 율법이라는 차가운 프리즘을 통해서만 보았습니다. 18해 동안이나 등이 굽은 그 여인을 사탄에게 괴롭힘 당하며 풀려나기를 필사적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격이 아니라 안식일의 골칫거리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녀는 18해 동안인데 하루도 꼬부라져 있다고 뭐 어때? 라고 그냥 무방한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덮어쓴 경건한 모양의 가면을 다 벗겨내세요. 당시 율법 해석서 미드라시라거나 안식일 특별 조치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율법의 그 별조항, 별개 조항이 있었는데, 거기 뭐냐면 가축에게 안식일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데리고, 그러니까 메인 것을 풀고 거리로 우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것이 그들의 위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들 돈에 대해서는, 그대들 소유에 대해서는, 그대들 재산에 대해서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는 조금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고 밧줄을 올가매고 있는도다. 이익이 걸려 있으면 규칙도 바꾸고 말씀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타인의 앞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성,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세요. 그렇게까지 재산을 아끼면서 왜 눈앞의 생명은 돌보지 않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18해 동안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자유로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늘 차가운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본 세상은 푸른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흙 묻은 발, 벌레가 지나간 자국, 그리고 벌레와 먼지보도 못한 자신의 초라한 그림자와 세상의 시린 냉대, 그것만 바라보며 18해를 살았던 겁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저주받은 자, 죄인, 실패자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너는 실패했어, 너는 작아, 그대는 틀렸어 라며 하는 정죄의 소리뿐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녀는요, 병을 나을 만한 큰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어디에 그녀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거나 금식을 했다거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다거나 구제를 했다거나 이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녀는 자기 스스로의 묶음을 스스로 구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교회에서 그녀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세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딸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호칭은 그녀의 존재를 뒤흔드는 혁명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너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이어받을 존귀한 약속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짐승의 목마름은 해결해 주면서 왜 내 딸의 그 오래된 존재의 갈증은 외면하느냐고 회당에 있는 리더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가축은, 짐승은 풀어주고 짐승에게는 그토록 관대하면서 마치 우리 애완묘에게는 그토록 관대하면서 왜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 묻고 족쇄를 채우고 올가매느냐? 예수님께 안식일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 숨을 죽이며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날, 묶인 것을 푸는 날, 막힌 숨이 트이게 하는 해방과 참된 쉼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런던 한인교회의 회당장입니다. 좋건 싫건 회당장입니다. 저 역시 혹시라도 교회가 제가 생각한 그림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혹 부지부식간에 여러분을 제 좁은 생각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회당장인 제가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한 분께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꾸짖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을 제 목회의 도구로 삼아 그 하나님을 길들이려 하지 않도록 저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율법으로 옴짝달싹 못하도록 꽁꽁 묶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서로를 풀어주는 참된 안식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만 회당장은 아닙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회당장이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의 회당장, 어떤 분은 남편의 회당장, 자녀의 회당장, 가정의 회당장, 구역이나 선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내가 그곳에 작은 회당장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자녀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배우자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교인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평하며 혹시 올가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손아귀 안에 있게끔 하려고 묶어두려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거 모르실 거야. 아주 오래된 이제 어르신들, 우리 한 명의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한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올드해 보이네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안식일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묶임이 아니라 풀림입니다. 율법은 죄를 진단해서 아프게 하지만 은혜는 존재를 덮어 치유하기 때문이에요. 참된 안식일의 교회는 서로를 소유하거나 공포심으로 올가매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안식일은 2026년 우리가 모이는 안식일은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아브라함의 딸들과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풀려나는 시간의 성소가 되는 그런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사탄에게 매인 밧줄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주일날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 가정에 돌아갔을 때, 우리 가정에서 보내는, 직장에서 보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묶임에서 풀리게 하는 안식일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은 그토록 놓지 못하던 것을 놓고 믿음으로 공중을 날아오르는 날입니다. 나는 플라이어이고 주님은 캐쳐시다 라는 사실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날입니다.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꼭 쥐고 있던 밧줄을 놓고 갈 바를 다 알지 못하는 건너편에 계신 주님의 손에 2026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붙잡히는 날, 그게 안식일이요. 2026년은 그런 안식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풀려가지 않을 때 주님 앞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소망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주님 앞에 서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어린아이처럼 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케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은 18해 된 여인을 질병에서 풀어주실 때에도,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나귀를 풀어오라 하실 때에도 같은 마음이시며 지금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풀어라, 풀어라, 놓아라.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2025년에 뼈아픈 후회도, 자책도, 실패감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다 풀고 내게로 와라. 다가올 2026년에는 내가 너를 붙잡고 쓰겠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저희 집에 장롱이 있었습니다. 장롱 하나쯤 가지셨죠. 그러면 제가 늘 하던 일이 뭐냐 하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저는 이제 청개구리 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장롱 위에 올라갔습니다. 장롱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뭘 하는지 알아요? 아빠 나 잡아봐. 주저함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아빠, 엄마한테는 얘기하는, 엄마는 약해 보였거든요. 아빠 나 잡아봐. 저는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게 내가 머리 부딪히고 팔 부딪혀서 부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없었어요. 아빠만 바라봤어요. 아빠의 강한 팔.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겁없이 뛰어내리던 그 어린아이가 2026년은 다시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땅만 보며 두려워하면서 어떡하지? 안 될 텐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아빠 나 잡아봐 라고 하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바를 내려놓고 점프해서 주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인생의 창공을 한번 멋지게 날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건너편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낚아채실 것입니다. 2026년 교회의 내년 주제 성경 구절이기도 한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의 2026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분의 열심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온 존재를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던지십시오. 런던의 겨울바람이 차갑고 삶이 고단해도 여기 성경 구절처럼 그러나의 고백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인생이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주님으로 말미암아 2026년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런던 한인교회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마지막 안식일 주님 앞에 움켜쥐던 손을 펴고 섭니다. 지난 한 해 런던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무너지지 않으려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던 생존의 밧줄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회당장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속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 두려워 떨고 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나의 불안감을 감추려 가족과 이웃을 내 기준의 밧줄로 꽁꽁 묶으려 했던 우리의 외식과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8해 동안 땅만 보며 살았던 여인을 향해 아브라함의 딸이라 불러주시고 그 굽은 등을 펴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굽은 영혼도 펴주시옵소서. 땅만 보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플라이어가 되어 공중으로 몸을 던지려 합니다. 내가 잡으려 애쓰던 손을 펴고 오직 나를 받아주실 주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풀어라, 내가 쓰겠다 말씀하신 주님, 다가오는 2026년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공에 몸을 던질 때 못자국난 주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안전하게 낚아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캐처가 되시며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